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네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과 배움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그런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고 설교를 했는데 저 자신도 이번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더 깊은 묵상이 되어지고 좀 깨달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통을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 힘든 것을 참는 것, 아픈 것을 참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참는 것이 무엇이죠? 미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참는 사람들 보면 야, 참 너 성숙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런 칭찬도 많이 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잘 참는 것이 미덕이라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여기 이 노래 알죠? 그러면서 들장의 소녀 캔디. 여러분들 이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참 오래 참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미덕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말씀하는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오래 참음과 조금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한계로서의 참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그런 참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았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고 근데 그 참는 게 여러분들 끝까지 가던가요? 아니면 내 의지와 한계로의 그 참음이 중간에서 아니면 폭발을 하던가요? 내 의지와 한계는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폭발이 되어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참음은 우리의 내면이 병들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금요 심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죠. 첫째 날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세미나를 마쳤는데 이번에 세미나 주제 가운데 마음 챙김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교회는 모든 강원들이 다 마음 챙김이다. 근데 그 가족교회는 많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 책임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참음이 계속 열릴 때 우리들의 가정인 여러분들 점점점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물론 우리가 인내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참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냥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시작될 때 우리들의 가정인,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들의 삶인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리필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무엇이죠? 첫째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치유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지역이 한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여러분들 더 특별하게 큰 의미와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과정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랑인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제일 마지막이 또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처음과 끝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으면 다른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훈련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4년을 오래 참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래 참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이상 그 오래 참는 인내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홀로된 여인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님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지 간에 모든 일상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의 원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이것과 이것이 A라는 것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응답이 달라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때 만약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점점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절망과 낙담과 그리고 후회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때,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때를 알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쩌면 오래 참기로 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들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다고 했어요. 최소 512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만 있었다고요? 120명만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120명만 있었을까요? 500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성령께서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닷새가 지나고 열흘째 되던 날, 그 500의 성도들 가운데 120명만 남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래 참았던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오래 참았던 성도들만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주역이 됐으며, 오래 참았던 성도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려면 이런 오래 참음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허상인 것 같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실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래 참음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도 오래 참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도 지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오래 참았다면,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회라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세요? 금요 기도회 이름을 좀 이렇게 짓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끓는 점 기도회. 여러분들 끓는 점 기도회. 여러분, 물을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죠. 그런데 1도씨부터 99도까지 그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약속이 난 것처럼 부글부글 끓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저 진짜 오래 참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100도씨가 되면 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100도씨가 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99.9도까지 그것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시험 당했는데 기뻐하는 것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한 8시가 넘어서 카톡이 주줄 그렇게 오더라고요. 한 3개인가 오더라고요. 근데 선희영 집사님한테 왔어요. 선희영 집사님한테 왔는데 이제 사진하고 같이 보냈어요. 근데 사진에 선희영 집사님 이마가 이제 막 붕대를 크게 감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어제가 어버이날이라서 집에서 좀 봉사를 했나봐요. 봉사하다가 이제 이마가 딱 어디에 날카로운 부분에 딱 부딪혀서 찢겼나봐요. 그래서 꼬매야 되는데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못 꼬매고 이제 붕대를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예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고통스러우시면 집사님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근데 집사님께서 고통이나 불편한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될까봐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오셔서 오늘 대표기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찢어져서 꼬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작은 기쁨이 있어요.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냥 절망과 낙담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는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그리고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 아니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오래 참음의 지선이 점점점 커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바로 놀라운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기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많은 유익들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를 느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오래 참음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바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바로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기르시는 것이고 나의 오래 참음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해병대 나오신 분, 우리 집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해병대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극기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해병대 훈련, 극기훈련 그런 거를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걸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보낼까요? 물론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극기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이 삶의 지혜가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예방접종과 같은, 백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오래 참음의 훈련을 기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오래 참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들, 나에게 오래 참음의 시간을 주신 목적은 내가 나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이처럼 성도가 꼭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꼭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버든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또 누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다 오후를 맞으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누가 좀 맺어야 되는데, 나의 남편이 맺어야 되는데, 나의 아내가 맺어야 되는데, 나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더버든 교회를 2년 전에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참 많은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토양에 따라,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그 씨앗들은 어쩌면 뿌리를 내리고, 어쩌면 싹이 나고, 어쩌면 자라서 열매 내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버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더버든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버든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셔서 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버든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는 120명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래 참음의 놀라운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1890년대에 최초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890년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의 나라에, 미국에 선교 보고를 했던 그 선교 보고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편지 내용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그렇게 보냈던 선교 편지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끼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들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처음에 들어와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조선 땅을 바라보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래오래 참겠습니다. 제 의지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많은 유익과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소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꾹꾹 참고 오래 참았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